단테 알리기에리 중세의 석양에서 근대의 여명을 그리다. 위대한 순례자가 설계한 구원과 사랑의 청사진. 지구 위를 걸었던 사람 중 단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었더라고 미켈란젤로는 말했습니다. 700년의 시간을 넘어 현세에 던지는 날선 질문들이 있습니다. 잊히기엔 너무 가까운 과거이지요. 중세는 혹독한 겨울이 아닌 아름다운 석양을 남기며 저물어가는 가을이었습니다. 신 가드 중심의 세계관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봉건제의 막을 내리던 시기였지요. 예면하기엔 너무 가까이 온 미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단초가 싹트고 상인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하던 13세기 말 14세기 초, 피렌체는 이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르네상스인 단테. 단테는 중세를 종합하고 근대를 연 인물입니다. 서양의 근대는 단테의 셰익스피어에 의해 양분된다고 할 수 있다고 엘리엇은 말했지요. 삶의 3단계 궤적이 있습니다. 1265년부터 1321년이지요. 단테의 청년기는 1265년부터 1292년 바로 순수와 사랑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청신체파라 일컬어지지요.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고한 사랑, 천사와 같은 순진함과 고귀한 정신의 상징이자 하느님의 구원을 얻은 통로였습니다. 1290년 그녀의 죽음 이후에 신비주의를 넘어 철학과 고전 연구에 몰두하지요. 그래서 주요 저작 새로운 삶을 출간합니다. 단테 장년기는 1292년부터 1301년으로 현실 참여와 권력에 있는 시기였지요. 바로 피렌체의 관료로 지냈습니다. 철학적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에 진출해서 행정, 외교, 군사 활동을 거쳐 1298년에는 피렌체 최고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세속적 전성기였으나 끊임없는 전쟁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단테 노년기는 1301년부터 1321년으로 망명과 창조로 일컬어집니다. 바로 20년간의 유랑생활이었지요. 1301년 걸석 재판으로 추방되었고 피렌체의 어떤 법도 그를 보호하지 못하는 절망 속에서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작들을 탄생시킨 겁니다. 절망이 낳은 혁신이지요. 바로 세계 시민주의의 탄생입니다. 피렌체에 타협한 거부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단 너의 잘못을 시인하라는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특정한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넘어섰던 겁니다. 그 어디에 있던 나는 태양과 달빛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불명예스럽게 피렌체로 돌아가지 않고도 그 어디서나 고귀한 진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보편적 진리 탐구입니다.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전 인류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시민으로 인식하고 외로움 속에서 전 인류를 위한 고귀한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재정론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훗날 정의롭고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 교권을 아우르는 보편적 적법한 권력이 필요하다는 정치 철학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지식의 독점을 깼습니다. 언어 패러다임의 매트릭스이지요. 나 자신 이전에 그 누구도 속어로 쓰인 수사학의 이론을 논의하지 않았다. 단테는 왜 당대 지식인의 언어인 라틴어를 버렸을까요? 과거의 패러다임은 라틴어였고 미래의 패러다임은 이탈리아와 속어였습니다. 언어의 지위에서 보면 과거 패러다임은 로마 멸망 즉 400년경 후에도 계속 사용된 권위의 국어였습니다. 미래 패러다임으로 보면 언어의 지위가 현재 로망스어로 발전한
민중이 일상에서 쓰는 입말이 되어야 한다. 즉 상보적 관계 속 우위를 확보했던 거죠. 과거의 패러다임의 사용 대상은 소수 귀족이나 학자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즉 라틴어가. 하지만 미래의 패러다임은 사용 대상이 문맹률이 높은 당대 이탈리아 대중 전체로 이탈리아어나 또는 속어였습니다. 과거 패러다임으로 보면 단테의 목적은 지식을 권력화하고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단테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학문과 덕성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향연이나 신곡을 저술하게 되죠. 단테의 성취를 보면 지성, 철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중과 나누기 위해 완벽한 이탈리아를 창조하며 이탈리아의 영원한 정신적 기둥이 된 겁니다. 신곡, 코메디아, 내세의 지도로 현세를 구원하는 거지요. 신곡의 목적과 형식입니다. 구원의 안내서는 즉 개인의 승리가 아닌 인류 전체의 승리를 위한 서사시이죠. 제목의 의미는 원제는 단테 알리게리의 코메디아입니다. 문맹률이 높았던 대중에게 낭송을 통해 널리 보급하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지요. 두 개의 현실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바로 지옥과 연옥 천국이죠. 즉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극도로 생생하게 그려냈지만 이는 결코 내세만의 이야기가 아닌 현세의 이야기인 겁니다. 내세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결국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지식인 단테는 세상에 대항하는 무기로 글쓰기를 선택해서 시공을 초월한 구원의 길을 열었던 겁니다. 구원의 길을 막는 짐승들, 즉 장애물 프로세스 맵이 있죠. 이성이 멈출 때 죄를 짓고 이성이 깨어있을 때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스텝 1은 혼란의 숲입니다. 이성이 마비된 상태이지요. 스텝 2는 세 마리의 짐승이 있습니다. 압력되는 음욕의 상징이죠. 극복 방법은 순결이고요. 사자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극복 방법은 겸손이고요. 표법은 탐욕의 상징이죠. 극복 방법은 청빈인 겁니다. 이성 리즈는 선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가 바로 이성이지요. 스텝 4는 순례의 시작입니다. 너는 먼저 지옥을 봐야 한다. 지옥과 연옥을 우회하여 천국에 오르는 우주적 투어에 막이 오르는 겁니다. 단테의 우주관 단면도입니다. 천동설에 입각한 내세의 질이었죠. 내세의 공간 구조를 보면 단테가 구축한 우주는 중세의 천동설을 기반으로 극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중심은 죄의 무게로 인해 땅속 깊이 파인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지옥이지요. 남반구의 바다는 지옥이 파이면서 밀려 올려온 흙이 남반구에 솟아올라 만들어진 산 바로 연옥입니다. 우주의 애각은 지구를 감싸고 도는 9개의 하늘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성을 넘어선 빛과 사랑의 공간인 곳이고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오를수록 가벼워지는 정지의 산인 겁니다. 지옥은 아래로 갈수록 좁고 무거운 죄이지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희망의 상실인 겁니다. 영원의 개념과 문을 보면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문은 인간의 언어인 딱딱하다, 이해할 수 없다를 넘어선 공간입니다.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은 영원한 고통, 즉 지옥의 본질과 영원한 행복, 천국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의와 성스러운 권능에 의해 태초에 만들어진 영원한 공간이지요. 오만과 배신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금지된 경계를 넘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한 오만의 죄이지요. 우글리누와 루찌에리는 가장 무거운 배신의 죄를 짓고 지옥 최하층에 갇힌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단테가 깨닫게 되죠. 사랑이라는 것에 물음을 던져라. 지혜의 본질에 대한 복합적 사고였던 겁니다. 지옥의 터널의 모습을 보면 1층은 림보입니다. 원죄만 있는 상태이지요. 2층부터 8층은 애욕이고 대시로 분노, 이단, 폭력, 사기 등으로 이어지지요. 9층은 바로 배신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인 겁니다. 연옥은 정지와 가벼워지는 영혼이지요. 레테 강은 망각, 에우노누 강은 선행의 기억입니다. 7대 죄악의 층이 있죠. 즉 탐식, 탐욕, 나태, 교만, 정욕, 분노, 사기 등입니다. 대도는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연옥의 죄인을 위해 올리는 기도로 현세가 내세를 조절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인 겁니다. 불의 정죄입니다. 불을 먼저 겪지 않고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산채로 타는 듯한 고통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완벽한 영혼의 정화 과정입니다. 구원의 상승입니다. 지옥과는 반대로 위로 오를수록 몸과 영혼이 가벼워지며 순수성을 회복하는 희망의 행로이지요. 천국은 바로 언어의 한계와 인류의 진화에 있습니다. 상상의 영역입니다. 언어의 한계란 하느님의 세계는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될 수 없습니다. 단테는 말로 할 수 없는 언어로 언어를 독자에게 건네며 그 세계가 어떠할지 스스로 상상하라고 요구합니다. 하늘과 땅의 손을 맞잡은 겁니다. 스스로의 변신입니다. 인류의 진화이지요. 천국의 꼭대기에서 단테는 완전히 변화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영적 단순한 개인의 영적 구원을 넘어 진리를 깨닫는 인류 전체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계속되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저술이죠. 사회적 권력 대신에 글쓰기를 선택한 단테. 그가 남긴 텍스트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세의 삶, 신국의 여정이 된 겁니다. 단테의 삶 자체가 지옥이요 연옥이요 천국을 거치는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신국의 여정이라 함은 천국은 빛과 진리요 연옥은 고통스러운 정화요 지옥은 가장 깊은 심연인 겁니다. 현세의 삶은 문학적 성취와 우주적 사랑이었죠. 청년 시절 품었던 순수한 사랑 베아트리체에 대한 완성이고 물리적 고향을 잃은 대신 우주적 진리를 깨닫고 전 인류의 동반자로 승천합니다. 망명과 정죄의 노년이죠. 20년간의 고통스러운 유랑생활, 뼈를 깎는 고통, 불의 정지 속에서 신곡을 집필하여 영혼을 정화해가는 과정입니다. 장년기의 분기입니다. 배신과 정쟁이 난무하던 피렌체에서의 정치적 몰락과 1301년의 벌석 재판, 즉 영원할 것 같았던 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테는 결코 상상만으로 내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해체해서 구원의 지도로 재조립한 위대한 건축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구원은 바로 사랑입니다. 눈부신 물질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현대사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은 순례자들입니다. 초월자에 대한 절대적 경외심과 인간에 대한 도덕적 사랑, 단테는 사랑이 인간의 질적인 진화를 이루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신국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내세를 향한 티켓이 아닌 현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실천 안내서입니다. 영원한 동행입니다. 700년을 넘어 단테는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은 무엇인가? 단테와의 구원의 동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한 순례길의 끝에서 삶의 새로운 지평을 마주하게 됩니다.